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성도의 신앙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 교회들마다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강조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야 되나 의문을 가졌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이 이 교회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할례 문제였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이 먹는 것과 날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은 이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 먹으면 부정해진다 생각을 했고 먹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아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믿음으로 먹으면 돼지고기라도 상관없지 않냐 하고 먹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은 형식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로 섬기고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적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형식에만 매여서 저들이 살았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고 형식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과 계속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성도들도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있었던 율법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영적인 의미만 지키면 된다 하면서 저들이 자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유를 넘어서 방종이 되었고 교만함이 되어 그것으로 유대인 성도들이나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유하며 먹는 것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라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들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형식적이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의 믿음이 다 다르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다르다 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세워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첫째는 처음부터 큰 자가 없고 처음부터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달라져 있죠. 예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깨닫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는 어리석은 것이 지금은 아주 지혜롭게 바뀌게 되고, 우리 사람의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나는 모태신앙인데 저 사람은 지금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데 나보다 믿음이 더 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잠시 뜨거워진 것뿐입니다. 믿음은 절대 처음부터 한 번에 커지거나 아주 높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1년 만에 성인으로 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뜨겁고 많은 것을 체험했다 해서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봤지만 믿음이 아주 뜨겁고 크고 많이 만들어진 줄 알았지만 환난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별거 없고 자라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저 사람이 치우쳐서 잘못 알고,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크게 자라는 사람이 없고 조금씩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한다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고 저 사람도 자라날 것이고, 또 반대로는 나보다 믿음이 더 자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 앞에서는 내가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서 누구나 믿음이 자라나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될 것임을 알고 우리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 더 좋고 더 크냐가 아니라 우리 계속 함께 자라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고 자기들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 같았으나 나중된 자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 같았으나 먼저 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우리가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겪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형편없는 믿음인 것을 보게 되었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보여줄 테니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가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이새는 당연히 사무엘이 아들을 보여달라 하면 첫째인 장남 이 엘리압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를 보았을 때 사무엘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모를 보니 준수하고 늠름하고, 야, 역시 하나님이 일로 가라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 사람 정말 왕이 되기 딱 적당한 사람이다. 사무엘이 기뻐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그는 내가 이미 버렸다. 내가 세울 자는 따로 있느니라 하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들은 없습니까? 이새는 차례대로 둘째, 셋째 쭉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었고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습니까? 했더니 아니 뭐 있기는 한데 그 녀석은 보여줄 만한 것도 되지 않고 우리 막내 다윗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러 갔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 아들 봐서 뭐 하겠습니까 하고 보여주었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어리고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자가 그다. 그를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잘할 것 같고 저 사람이 될 만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거짓과 음흉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실 때가 있고 저 사람은 너무 어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진실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은 온전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겠고 나 자신을 판단해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께 판단은 맡겨드리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힘쓰며 달려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진리를 많이 깨달아 깊이 깨달은 대로 살 수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어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이 먹는 문제로 서로가 비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문제는 이걸 가지고 많은 교회가 우상의 제물도 믿음으로 주를 위해 먹으면 되지 않냐 하고 여기 성경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 본문은 레위기 11장에 나온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 그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 짐승들,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또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땅을 배에 대고 기어다니는 것들, 사람의 시체를 먹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구약의 율법에는 분명 먹지 말라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의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형식이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깨달은 사람은 먹어도 된다. 아니, 주를 위해 먹고 힘을 내어서 일하자. 이것은 구약의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지 말자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의 믿음은 저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이고 나의 믿음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예전부터 애매한 음식이 있었죠. 뭡니까? 순대가 있죠. 순대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겁니까? 자기 마음에 걸리면 먹지 않으면 되고 마음에 안 걸리는 사람은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순대가 물론 피가 들어가서 만들어지지만 피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꽤 많죠. 선지국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스테이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미디움 굵기로 구우면 피가 막 줄줄 흐르는데 그걸 잘라서 우리 다 먹습니다. 스테이크는 생피를 먹으면서도 괜찮고 순대는 피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익었는데도 못 먹고 그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대 잘 먹습니다. 거리끼지 않습니다. 피를 먹는다 생각을 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이다 생각하고 먹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순대가 피가 들어갔다고 못 먹는 분을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의 믿음입니다. 반대로 순대를 못 드시는 분이 제가 순대를 먹는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대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돈 쓰는 문제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가 우리 코로나 때 식당 운영을 멈췄을 때 그때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후나 저녁 예배 때 봉사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아가서 사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사 먹지 않는 겁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 먹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사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핑계로 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지금처럼 교회에서 점심을 주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말했죠. 풀떼기만 나오고 고기 반찬이 없다 해서 나는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되니까 나가서 고기 반찬을 사 먹자.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에서 밥을 제공하는데도 나아가서 사 먹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인 겁니까? 모두 주를 위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 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내 육신을 위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항상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최대한 믿음을 쓴 겁니까?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한 겁니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못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는 항상 두들겨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힘썼는데 안 되는 것이면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인 것이고, 내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안 돼서 한 것이면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멈추고 그 대신 스스로가 자신을 비판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썼는가를 항상 돌아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주를 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꺼리끼면 하지 않으면 되고 꺼리끼지 않으면 자유하되 남이 못한다, 남이 한다 비판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이 죄를 지어가면서 나는 자유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 내가 믿음으로 먹는다?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난 믿음으로 죽였다? 아닙니다. 그건 분명 죄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겉으로 보이고 형식적인 것들, 믿음의 분량의 문제인 것들은 우리가 각자의 믿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사람인 네가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은 자기 주인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비판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보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부터 6절은 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날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 당시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날과 저날이라 했는데 이 두 날은 안식일과 주일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만 지키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고 이전부터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저들에게 혼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답을 말해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다 지켜라. 주일이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버리라 하지 않았고 안식일도 너희에겐 중요하니 지켜라. 둘 다 지켜라. 하지만 이방인들은 주일만 지켜라. 안식일은 원래 몰랐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더 크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라 하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했고 비판했고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멀리하면서 서로 나뉘어지게 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또한 주일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로서 우리가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는 안식일이 중요했지만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회의들을 거쳐서 종교회의를 통해 나중에는 초대교회들이 주일만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 하반절 마지막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지키면 또 좋은 겁니다. 주일보다 더 중요하게만 여기지 않으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이건 당연히 하고, 어떤 기관은 뭐 여전도회 같은 경우 어떤 기관은 우리 평일날 하루 기도회 합시다 하면 좋죠. 그리고 어떤 기관은 우리 매일 기도회 합시다 다 하면 좋죠. 매일 하는 기관이 하루 하는 기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하루 하는 기관이 매일 하는 기관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면 좋은 거고 하지 못한다 해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일의 문제는 다른 것이죠.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지키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되 안식일이나 다른 날들, 그것은 각자 마음에 확정하라. 나는 지킬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안 지켜도 된다. 유대인들은 지켜야 된다 생각하면 지키면 된다. 너희들이 각자 믿음대로 확정하고 진리의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지키자라는 뜻으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결국 모든 목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 물으시는 게, 목사님 보신탕 드십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먹을 줄은 알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 먹습니다. 왜냐? 제가 식당에 가서 보신탕 먹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 중에 시험에 들 자가 있을까 봐 안 먹습니다. 이 보신탕은 제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 시험될 자가 있다면 그까짓 거 안 먹고 말지 하고 안 먹는 겁니다. 주를 위해 안 먹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니까 누가 보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그건 오만이고 교만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남이 보는 것도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남이 볼까봐 가식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시험 드는 자가 만약 있다면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안 먹었을 때 시험 드는 자가 있다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항상 정해두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순대를 안 먹었는데, 이 어떤 분이 저하고 어디를 갔다가 순대집을 데려가는 겁니다. 순대를 여기가 진짜 맛있는 순대라고 사주시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먹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군대에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어디 산에 있는 공원에 대민 지원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음식을 딱 이고 딱 내려놓더니 군인 아저씨들 수고하는데 이거 드세요 하고 이 보자기를 싹 걷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는 또 원래 기름에 튀긴 걸 좋아하거든요. 이 돈가스,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돈가스뿐만 아니라 전, 동그랑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길래 군인들이 그냥 다 먹는데 저도 손으로 딱 동그랑땡을 집어서 진짜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방금 위에 있는 절에서 불공 드리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좀 하나 먹고 나서 얘기하시지. 그러면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그럴 텐데, 야,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공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딱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정성껏 싸우셨는데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할머니의 인정을 봐도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인정을 거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이 병사들, 이 전우들한테 나중에 내가 할 말이 없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하고서 정말 하나도 못 먹고 내려놓고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일병이었는데 병장이 너 잠깐 일로 와봐 하고 산 뒤쪽으로 데려가서 따귀 몇 대 맞고 발로 몇 번 차임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가져오셨는데 뭐 왜 안 먹어? 우상의 제물이라 못 먹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지 이놈아 하고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상병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때의 그걸 얘기하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때 다른 신학생들 몇 명은 음식을 그냥 먹었습니다. 주를 위해 그냥 먹으면 된다 하고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를 진짜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인정을 참고 두들겨 맞으면서 안 먹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정이라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아닌 문제로 우리 판단하며 비판하지 말고 각자의 믿음을 존중해 주고 남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를 위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입니다. 항상 내 믿음에 올바른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뭐가 올바를까 이걸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생각하면 예전에 먹은 것이 지금 먹으면 안 될 수도 있고 주를 생각하면 예전에 먹지 않았던 것을 지금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잊지 말고 주를 위해 살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